본론에 들어가기가 좀 시간이 걸렸는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또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오래 전에 젊은 전도사 시절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거꾸로 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상식으로 보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싸게 되고 또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든 그런 나쁜 인격을 갖지 않도록, 그것이 자신의 인격이 되지 않도록 꾸짖어야 하잖아요. 책망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오히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거만한 자가 꾸지람을 듣고 지혜 있는 자가 칭찬을 듣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너무 정성껏 제사를 올려 드리니까 마음이 기쁘셔서 솔로몬에게 물으셨죠. 내가 뭘 한 가지 너에게 주고 싶은데 뭘 주면 좋겠냐?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내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데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네가 구할 것이 정말로 많을 텐데 그 중에서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너무나 기특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부귀와 영광까지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솔로몬의 지혜로운 구함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고 칭찬을 받았잖아요. 근데 왜 이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은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자기는 칭찬받아 놓고 왜 다른 지혜 있는 자가 칭찬을 받을까 봐 셈이 나서 칭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만약 이 문장 그대로라면, 아니 거만한 자를 책망했다가 이 성격 나쁜 사람이 막 대들고 막 욕하고 달라들면 괜히 불편한 일을 겪잖아요. 그런 것 피해 나가기 위해서 거만한 자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면 이 말씀은 성경에 들어올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처세술책이나 인간관계의 정석 이런 책에 들어갈 내용이지 이게 왜 성경에 들어오냐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은 요한은 올바른 얘기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었는데 거만한 자 하나 마음대로 책망하지 못해서 그가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을 미워할까 봐 책망을 하지 않는다면 이게 어찌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용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또 거기다가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면 그가 너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아니 책망받은 지혜자들이 다 나를 사랑하겠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지혜롭게 잘 하는데도 나를 꾸짖네, 못할 때는 못한다고 난리더니 잘해도 칭찬 안 해주는구나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분명히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본문을 겉으로 드러나 있는 문장 그대로 생각하면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냥 미운 사람을 잘 피해 나가고 선한 사람에게 사랑 더 받는 그런 인간관계에서 잘 살아라라고 하는 지극히 얕은, 지혜라고 말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내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의 표면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고 행간에 숨어 있는 뜻을 찾아내는 방법을 여러분 자주 들으셨습니다만 묵상이라고 하는 방법이 그 행간에 숨어 있는 의미를 추출해내는 거거든요. 마치 커피를 잘 갈아서 뜨거운 물로 내리면 그 안에 숨어 있던 향 맛이 빠져나오는 것처럼 성경을 녹여서 그 안에 있는
고유한 맛을 뽑아내는 거죠. 백미나 현미는 다 밥을 짓는데 쓰지만 먹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백미는 뭐 그냥 무르니까 대충 쉽지만 현미는 껍질도 덜 깎고 쌀도 단단하니까 오래 씹어야 소화도 잘 되고 맛도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얼른 들어도 이해되고 은혜되는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어떤 말씀은 잘 씹어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임플란트가 7개나 있는데 입안에 그 임플란트 7개를 가지고 열심히 씹어서 맛을 봤더니만 오늘 본문의 맛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만한 자,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를 대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삶의 효율성에 대한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기름값이 비싸면 연비 좋은 차가 도움이 되잖아요. 또 가성비 높은 소비를 우리가 좀 수입이 떨어지고 경제가 어려울 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이 부족해 보일 때, 지금의 내 삶을 감당하기에 너무 부족해 보일 때, 그때 우리 삶의 현실이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을 그때 더욱더 삶의 효용성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부족해 보이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는데 되게 부족하게 주시네? 나는 이만큼 받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걸 안 주시고 저걸 주시고 이만큼이 아니고 요만큼 주셨는데 할 때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가고 그래도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본문에 담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이렇게 바꾸어 봤어요. 거만한 자를 고치려고 꾸짖는 일에 힘을 빼지 말고 그 소중한 시간과 힘을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를 격려하고 그들을 더 성숙하게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그런 의미를 본문이 담고 있다.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는 일에 매달리지 말고 가능하고 발전적인 일에 자신의 삶을 투자하는 것, 삶의 효율성입니다. 더 짧게 말씀드리면 불가능을 붙들고 몸부림치지 말고 가능성에 매달려야 돼. 9절에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거만한 자를 꾸짖을 시간에 지혜자를 더욱 지혜롭게 하고 의로운 사람을 더 의롭게 하고 학식을 더하는 일에 정열을 쏟으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8절과 9절을 연결하면 따라서 본문은 인생을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듯이 우리도 어려운 우리 인생을 끌고 나갈 삶의 효용성이라는 지혜를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부족해요. 그래 우리는 늘 그때 기도를 하죠. 뭐 기도가 나쁘다거나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하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더 주세요. 조금 더 주세요. 그래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 모자라나 보이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까, 효율적으로 사용할까는 전혀 생각지 않는다. 마치 내 삶의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인 것처럼 나는 아무 책임 없어. 나는 하나님이 적게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살잖아. 나는 하나님이 안 주셔서 이렇게 목마르잖아.
하나님이 샘을 안 파놓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어디서 물을 떠먹어?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과 많은 가능성을 주셨잖아요. 왜? 삶의 효율성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 이 부족해 보이는 걸 가지고 꾸려나가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대통령 좋아합니까? 재정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세금을 더 걷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월급 받아가지고 세금 죽습니다. 예. 연봉이 좀 높은 사람은 40% 정도까지 세금을 뗀다고 하더라고요. 각종 공과가. 그런데 어떤 대통령은 작은 예산이지만 잘 제가 꾸려보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좋은 대통령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한옥을 좋아해가지고 예전에 정성이 살았다는 소위 99간 집을, 오래된 집을 샀어요. 대목장을 하나 구해가지고, 목수 중에 제일 큰 대목수를 구해가지고 이 집을 이제 고쳐서 멋지게 만들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목장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까, 저야 이거 하나 붙들면 1년도 넘게 공사를 하니까 밥벌이가 되니까 좋지만, 아니 이런 헌집 고치는데 엄한 돈 쓰고 고생하시지 말고 차라리 좀 소박해도 새 집을 지으시는 게 어떻겠어요? 그래 충고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문장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삶의 효율성,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효용성이라는 것을 우리 삶이 가지고 있는 흔하고 다양한 문제들의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관계의 효율성, 우리 삶 중에 뭐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죽어도 공부 안 하고 못하는 자식 붙들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 애타게 부르짖어요. 그러지 말고 자식이 뭘 좋아하는지를 찾아서 그쪽으로 도와주고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이 이야기를 적용해서 확대하면 이런 이야기도 된다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오직 공부만 하라고 하는 이 비효율적인 교육 방법은 의외로 많은데, 부모가 자식을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은 공부 쪽으로 자식의 가능성을 봐서가 아니고 모두가 부모 자신의 어린 시절과 과거와 연관이 돼 있어요. 나는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난 정말 공부하고 싶었다. 근데 니는 내가 돈도 대주고 학비 대주니까 죽어라 공부해야지. 대학까지 나와야지. 그거잖아요. 아니면 아빠는 공부 못해서 몸으로 힘들게 이렇게 일하면서 산다. 너는 공부 많이 하고 해서 사무실에서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일해라. 그거잖아요. 또 네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해야지, 성공하고 그래야지 네가 좋은 집에 살고 예쁜 색시 얻고 그러고 살지. 그거잖아요. 그 부모의 자기 경험, 자기 바램, 자기 트라우마 때문에 자식의 재능이나 가능성에 전혀 상관없는 비효율을 대한민국 가정마다 얼마나 행하고 있냐고요. 강남에 가면 어린이집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바로 영어 유치원 가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들을 때 영어 유치원이 한 달에 200만 원인데 요즘은 또 다시 3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럼 그쪽은 뭐 부자들이 많아서 그걸 감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의 허리가 휩니다. 그래 만들어 놓은 자식들 중에 몇 프로나 제대로 된 기업에 취직해서 먹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파핀 현준이라고 아시죠? 하도 유명하니까. 나이 46살입니다. 나이 46살이면 한 그 70년대 말쯤 생이거든요. 그때도 몸에 문신하고 길바닥에서 춤추면 그 자식 버린 자식이고 다 망난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람 어떻게 삽니까? 역대급 연예인으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추고 싶은 춤 마음껏 추고 그러면서 삽니다.
거기다가 곳곳에서 공연 요청이 쉬지 않고 옵니다. 얼마 전에 뭐 슬쩍 지나가면 들었는데 1회 출연하는데 1,0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대학 교수입니다. 언젠가 이분의 재산이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전국에 빌딩이 6개가 있고 지금은 마포에 5층짜리 빌딩 같은 단독주택을 다 쓰면서 살고 있다. 요즘은 뭐 인터넷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상세하게 조사했는지. 자동차 BMW i8, 저는 이 차 잘 모릅니다. 메르세데스, 이건 이름 들어봤고, 벤츠, 람보르기니 CLK, 이 차도 전혀 처음 들어본 카브리올레, 무시 엘라고 6대를 가지고 있는데 차값만 18억 원이랍니다. 그런데 아직 사고 싶은 차가 많고 곧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랬어요. 1년에 자동차 보험만 1,800만 원 나간답니다. 월급 적은 사람 연봉이잖아요. 예. 춤추는 아들을 붙잡고 공부하라고 목매는 것보다 네가 춤추고 싶은 대로 춰라. 단 춤을 추든지 뭘 하든지 대한민국 1등이 되라. 그렇게 말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자, 또 우리 부부 문제, 우리 삶의 흔한 문제. 나이가 막 제법 들어도 갈등이 계속되는 부부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삶의 효율성을 생각해 보면 늘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 붙들고 싸우고 힘 빼는 것보다 뭐가 나을까요?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헤어지라고요?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물어봤다고. 이러면 성경을 잘 따라오다가 3,000%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 붙들고 힘 빼는 것보다 나은 게 뭐냐? 차라리 내가 원하는 남편 만들기를 잠시 쉬고 자기 혼자 취미 생활도 좀 하고 운동도 좀 하고 친구들 있으면 가까운 데 좀 놀러도 다니고 거기다 힘을 쓰는 게 낫잖아요. 그럼 남편도 갑자기 왜 저러지? 오히려 그런 남자들이 또 돌아와요. 예. 그러면 가정도 지키고 부부 사이도 좋아지잖아요. 또 어차피 남편이 늙어서 힘을 쓸 때 그때 보복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늘 내 마음을 들끓게 하는 나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원망하고 미워하느라고 그냥 온 데다가 막 그냥 카톡에도 막 내가 지금 어떤 갈등에 사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적어 올리고 그 스트레스 지옥에 사는 거잖아요.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살 날이 며칠 얼마 안 남아서 좋은 일만 하고 살아도 아쉬울 텐데. 그런데 힘 빼지 말고 정말 자기하고 친한 친구, 좋은 친구 더 자주 만나서 더 자주 밥 먹고 더 자주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커피 마시고. 왜 거기 매달려요? 오늘 본문은 확대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 자신의 내면적인 효율성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돼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살고 있는지. 과거의 실수에 얽매여서 현재를 잃어버리는 사람, 상처나 죄책감에 꽁꽁 묶여 사는 사람, 잘 풀리지 않고 잘 되지 않은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스스로에게 부과해서 무거운 죄짐을, 예수님이 벗겨주신 무거운 죄짐을 아직도 지고 살아가는 사람, 다 내면의 비효율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난 목요일간 3년 전 이태원 사고에 출동했던 소방관이 그때 많은 사람 구하지 못했다 하는 그 죄책감으로 마음의 병을 앓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희생되었으니까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그리고 가슴도 많이 아팠겠죠.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는 트라우마 때문에 정말 괴로웠겠죠.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자신을 버리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건 너무 지나친 거잖아요. 그때 희생된 분들에게 물어보면
그분이 여러분 못 구했다고 괴로워하다가 그분도 가셨답니다. 그럼 그분들이 잘 하셨다고 그러겠어요? 우리 목까지 잘 살아주시지. 끝까지 애쓰신 분인데 그러지 않겠어요? 또 3년밖에 안 되고 자식을 잃고 형제를 잃은 사람들도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데 그렇게 아픈 가슴 가지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래 세상에 이 양반이 돌아가시면 그분들이 또 얼마나 더 가슴 아플까요? 소방관이 남을 구하려면 먼저 자신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방관 원칙이 그거예요. 네가 살아야 갇힌 사람 구한다. 불 속에 갇힌 사람 꿰낼 거 아니냐. 네가 먼저 불타면 누가 구하냐. 그런데 그 소방관이 자신을 버리면 우리는 정말 진지한 소방관 하나를 우리 사회가 잃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면의 비효율성, 인격적 비효율성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늘 불만과 고통을 느끼면서 행복에서 자꾸만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모든 것을 순간적인 감정으로 대하고 처리하는 사람,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면서도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개미 다람쥐 헛바퀴 돌리듯이 계속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올곧은 고집이요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다 인격의 비효율성에 빠진 분들입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가정도 사업도 인생도 삶도 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안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고 바른 삶의 태도를 취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시면 누리고 안 주시면 기다리고 아프면 참고 즐거우면 찬송하면서 그 조건들과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삶의 효율성을 찾고 노력하면 우리의 책임은 다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지혜로우시고 몸은 건강하시고 마음은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